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아폴리미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은 파괴가 되었다, 멸망당했다, 재기불능이 되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가질 못하니까, 자기가 파괴됐으니까, 멸망당했으니까, 자기 자신이 다 파쇄됐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와서 주님은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꼭 예배 드리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 근데 주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린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예배하신다고. 그게 찾는 거예요. 그게 서로 찾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찾는 거고 주님은 나를 찾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잃어버린 자만 되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가는 예배는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려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면 돼요.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 뭐냐면, 영이라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리로 깨달으면 된다는 거죠. 알레테이아, 깨닫는다, 진리라는 거거든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란다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란다노는 감춰졌단 말이고, 이게 감춰진 게 아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란다노, 알레테이아, 이게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은 뭔가 파헤쳐진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셨다, 드디어 나의 주인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셨다, 이거를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죽는 걸 의미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전부가 되셨죠. 그죠? 내가 사랑함으로 누구를 위하여 죽었다면 그 사람의 전부가 되는 거죠. 내가 죽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예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다른 거로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무슨 동물을 잡아 드리겠어요? 소를 끌고 오겠어요? 양을 끌고 오겠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여러분은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니까. 지금의 유일한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니까, 여러분의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 예배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게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복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과 만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교회는 존재해 왔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없어지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딘가에는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느 날 이게 역전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잖아요. 어느 날 역전될 수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갑자기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요? 갑자기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매달으려고 나무 달아놓은 거를 하나님이 왜 안 보셨겠어요?
그때까지는 나무를 다뤄놓을 때까지는 그냥 봤다고요.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전시켜 놓잖아요. 자기가 다뤄놓은 거기에다가 하만이란 놈이 달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만이란 놈이 어떤 놈이냐면 아말렉의 후예예요. 아말렉의 왕족입니다. 이 하만이란 자가.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말렉은 원래 싫어해요. 출애기 17장에도 아말렉하고 전쟁했죠. 그때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막 밑에서 전쟁하고 위에서는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있어서 이기잖아요. 그게 아말렉 전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제 고백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다.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이시다. 승리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한 게 그게 출애기 17장의 내용이에요. 그게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아말렉과의 싸움이거든요. 거기서 여호와 니시의 해석을 뭐라고 했다고요? 대대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라는 말이 그게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니시는 분명히 여호와가 승리, 여호와가 깃발이다, 깃발의 여호와, 승리의 여호와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해석을 그렇게 해놨다고요.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아말렉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그것을 누가 싸운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잘 모르니까 욥기서를 보면서 어때요? 욥기서도 욥이 막 굉장히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사탄에게 허락했어도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2배의 축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뭐 시편 73편에는 그런 말 없나요? 거기에는 또 악한 자가 더 건강하고 뭐 오래 살고 뭐 잘 되고 이런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결말을 알았다 그랬어요. 지금 시대는 우리가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 믿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왜 일이 꼬여나가지? 뭐 힘들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다 알려주신다. 이게 왜 그랬는지 다 알려주실 거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마음이 점점 이해가 된다고요.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고 로마 시대와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한 것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없어질 수 있겠어요? 뭐 악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없어질 거야.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계속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노아 홍수가 날 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계속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아말렉 같은 그 본성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육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네피림, 그게 육체의 삶이에요. 그게 돌연변이의 삶이라고.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생기의 삶, 예배드리는 삶, 에덴 동산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인간이 선악과 먹고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아말렉의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탐욕의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선악과의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전쟁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와 전쟁하는 것을 아말렉 전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시니까 우리가 누굴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깁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아말렉 전투 걱정할 거 없어요. 여호와 니시예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이 싸우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편의 121편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뿐만이겠어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실 것이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가만 놔두시겠어요?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들을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 보세요. 인간들이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니, 여러분, 이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제가 회개할 때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몰라서 그런,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알면 안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몰랐으니까 죄를 짓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라. 말씀을 알면 알수록 너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죄를 벗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해라는 거예요. 너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게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뭐 구하고, 뭐 찾고, 뭐 두드리라는 거예요? 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아버지도 좋은 걸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면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찾으라, 성령을 두드려라. 그런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 죄를 없애주세요라고 구하라, 죄를 없애주세요 하고 찾으라, 죄를 없애주세요 하고서 두드려라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라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주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걸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구하면 죄는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너가 몰라서 죄를 지었었으니까 너 그거 죄 없애달라고 자꾸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으라 이거야. 성령님을 찾으라 이거야. 그러면 죄는 사라진다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겠죠? 참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정치가 타락을 해요. 경제도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고 남을 만한, 또 쓰고 풍성할 만한 것을 다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타락하는 거예요. 경제도 타락해요. 정치도 타락해요. 누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종교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정치, 경제 다 타락해 버려요. 종교가 타락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 올라갈 자가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나저나 어쨌든 예수만 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구해야 돼요? 교회가 예수만 구하면 교회는 타락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말고 자꾸 다른 걸 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걸 자꾸 구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돈을 좋아해요. 교회가 더 다른 걸 좋아해요. 이거 타락하죠. 교회가 무슨 명예가 필요하며 교회가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운영하는 건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욕심을 낸다고요. 교회가 탐욕을 부린다고요. 교회가 명예를 막 구한다고요. 교회가 무슨 권력을 막 가지려고 한다고요.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다 겸손해야죠. 교회가 겸손하게 주님만 따르면요, 이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교회가 겸손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종교를 타락시키면 이 세상은 볼 거 없죠. 세상이 어두운데 그래도 그나마 빛이라고 하는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어두워지니 세상은 더 어두워지는 거죠. 당연한 거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교회를 만들어 놨더니 교회가 또 어두워졌다. 말이 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된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지진, 기근, 전쟁,
전염병, 이단, 사이비, 교주, 반기독교 세력, 교회를 핍박하는 것, 전교조, 공산당, 진화론, 마약, 부정선거, 종교 타락, 정치, 경제, 언론, 문화, 예술 다 타락하는 거, 종교 통합, 동성애, 차별금지법, 문화예술, 연예계, 스포츠, CBDC 디지털화 돼서 중앙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요 돈을 중앙에서 통제하겠다고 하는 게 CBDC입니다. 돈, 명예, 교만, 음란, 거짓 이런 것들이요 판을 치게 되면 이게 말세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있으니 여러분과 저의 속한 이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요. 세계도 마찬가지요.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이 살아난다고요. 근데 교회가 죽으면 세상이 죽어버린다고. 교회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래요.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그게 불법이 아니고 그게 합법이란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행해야 된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만약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타락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성경 좀 읽으셔요. 그리고 성경대로 순종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늘 성경책을 좀 두고 사시길 바라요. 두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성경책을 늘 저도 성경책 옆에 있는데요 항상 성경책 옆에 끼고 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책 좀 읽으시라고. 이렇게 펴서 읽으시라고.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서 읽으시라고. 열어놓고 믿으시라고. 성경책 좀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시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 2장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3장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뭔가 변할 것이다. 뭔가 좋아질 것이다.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나의 결핍이 사라지리로다 라는 얘기고요. 그 말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의 결핍함이 사라지리로다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냐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령 따른다 라는 그 단어가요 라다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다프라는 단어가 어떤다면 막 추격하는 거 있잖아요. 막 쫓아오는 거, 막 쫓아오는 게 있어요. 말 타고 막 누가 뒤에서 막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도요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이 덮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쫓아온다는 거예요. 뭐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강도가? 그러면 안 돼요. 깡패가 그렇게 쫓아오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하여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하여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왜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막 추격해서 내가 도망가도 그걸 쫓아와서 나에게 주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막 덮쳐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평안히 내가 거하리로다. 그게 시편 23편의 마무리 이야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느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신 사람 평안할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거예요. 마치 풀무불에 들어가도요, 다니엘 3장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가도 평안하고, 다니엘 6장에 있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면 거기서 그죠? 얼마나 평안하면 사자하고 같이 그냥 있겠어요. 또 사자도 그냥 이 사람이 하도 평안하니까 자기도 마음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사자도 다니엘하고 같이 한참을 있었어요. 그 새벽이 돼서 야, 다니엘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 좀 확인하러 왕이 갔잖아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너와 함께 하셨느냐. 왕이시여,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왕이 야, 빨리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그래서 사자굴에 넣으려고 했던 그 신하들 있잖아요, 나쁜 신하들, 그거 갖다 집어넣어버려라. 그리고 집어넣으니까 사자가, 원래 그들이 두렵고 조급하고 막 화내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도 같이 화내는 거예요. 같이 사자도 조급한 거예요. 사자도 같이 막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니엘은요, 마음이 평안해요. 왜요? 하나님 의지했으니까. 여호와가 그의 목자가 되셨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사자도 평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한 사람하고 옆에 같이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같이 평안해지죠. 평안이 뭐예요? 평안이 뭐예요? 평안이 에이레네, 평안, 연결했다, 서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구약에서는 평안, 이게 뭐예요? 샬롬, 샬람, 샬롬, 완전해졌다, 다 이루어졌다, 하나가 되었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이 말이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평안하고 완전해졌다, 그게 뭐예요? 천국이지 뭐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뭐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 평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다른 걸 채워주신다고. 우리가 구하는 걸 구해야지.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라, 뭘 찾으라, 뭘 두드리라고?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뭐가 있어야 돼?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천국이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 이 말이에요. 너 행복하게 하고 싶어. 그러려면 평안이 있어야 돼. 평안.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이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으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평안이 있으면 천국이라 해요. 근데 뭐가 지옥이냐면요, 불안해요. 무섭고 두렵고 슬프고 막 조급해지고요, 화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지옥에, 그게 천국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빛이 있단 말이에요. 화나는 게 아니에요. 화나다,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평안하다. 마음이 좀,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내 기도에 좀 마음이 뭔가 평안해지고 좀 안식이 되고 안심이 되잖아요. 그럼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이야. 막 기도하면서 막 기도는 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아무거나 했어요. 그냥 괜찮아요. 뭐 이거 기도해야 돼요, 저거 기도해야 돼요 아니라 다 기도해. 괜찮아요. 하나님 뭐 그거 가지고 너 유혹했으니까 요거 기도했으니까 잘했다, 요거 기도했으니까 잘못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부모인데 자녀한테 그렇게 했어? 자녀는 그냥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한테 마음대로 얘기해. 그게 기도예요. 마음대로 기도하는데,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문제는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느냐 그걸 확인하라고. 막 이렇게 기도, 막 이렇게 저렇게 기도, 막
기도해. 막 열나게 막 기도해. 땀나게, 어떨 때 땀나면 기도해. 막 열나게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막 일어나버려. 마음의 평안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일어나버려. 그러면 안 돼. 기도하고 평안이 오는지를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마음에 평강이 오는지 그걸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서 그게 다 마음에 평강이 오면 그때 믿습니다. 아멘 하고서 그때 일어나야지. 아이 그냥 막 기도 막 아무렇게 막 기도해놓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뭔가 평안을 주려고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해도 이 사람 확 일어나면 가버려요.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확 가버려. 이 사람은 계속 불안한 거야. 스스로 기도해놓고 불안하고 기도해놓고 뭔가 찝찝하고 이러는 거예요. 계속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다려. 기도했으면 마음의 평강이 오는지 안 오는지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 그럼 그게 응답인 줄 알고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걸로 여러분 갚아주시길 원하시지, 하나님이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시는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막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이시겠냐고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마귀가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죠. 너 거기까지만 해라. 그때까지예요.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하나님이 다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구에게 썼다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라는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인류를 상대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데오스 필로스라고 하는 것의 합성어입니다. 데오스라는 건 하나님이고 필로스라는 것은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친구, 사랑. 필레오 사랑 알죠 여러분? 그게 다 필로스, 이게 필레오, 친구,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도록 누가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가를 사용하셔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라겠다. 이 데오빌로는 한 사람이지만 결국 인류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하나님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 누가복음이라는 내용은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마태복음은 왜 썼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쓴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왜 썼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종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러 이 땅에 오셨다. 너희들의 병을 고치고 너희들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너희들 건강을 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쓴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이신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같이 하늘에 신성을 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좀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역사를 좀 특별하게 대우하면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사자와 같고, 마가복음은 소와 같고, 누가복음은 사람과 같고, 요한복음은 독수리와 같다.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네 생물, 사자, 소,
사람, 독수리, 내생물에 대한 에스겔 1장, 에스겔 10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계시록에도 나오는 그 내생물이라는, 이 내생물이 사자, 소, 사람, 독수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마태복음은 사자와 같은 말씀이고요, 마가복음은 소와 같은 말씀이고, 누가복음은 사람과 같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가요 다 특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에 대해서 특징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특징이 똑같으면 뭐 하나만 쓰지 뭐하러 네 개로 이렇게 쓰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는 그런 책이거든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사람, 자, 데오빌로 각하는 아주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데오빌로 각하 같은 사람이라겠죠.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누가복음을 주었다. 누가복음은 사람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사자와 같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가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의 족보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족보. 왜냐하면 그가 왕족이 돼야 돼요. 왕족은 남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족보를 쓴 겁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은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사람 누구의 뱃속에서 태어났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족보를 쓴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를 쓴 것입니다. 마리아의 족보. 그래서 처음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거 해서 아브라함까지, 그까지는 똑같아요. 예, 다윗까지도 똑같아요. 족보예요. 그 밑에부터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버지 요셉의 족보, 누가복음 3장에는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을 쓴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한 거죠. 자, 누가복음은 우리 인간에게 오신, 직접적으로 인간 누구에게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이게 나타나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사셨느냐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쓴 거니까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누가복음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더 와닿는 거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거니까. 누가복음은 이방인 죄인들을 위해서 써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들을 설명해, 이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히 가까이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하나씩 설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먼저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가랴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아기를 도저히 낳을 수 없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게 됩니다. 나이가 먹었는데, 여기도 한번 도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으신 분들은 기회가 아직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세요. 엄청납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이 세상에 아기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 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사라도 어때요?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몸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래야 또 하나님 살아계신 거지. 그죠? 원래 낳을 수 있었던 젊은 사람이 낳아봐요.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원래 낳을 수 있었으니까 낳았다 그러지.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거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이게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해내는 거죠. 죽은 것에서 살려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도저히 앞뒤 꽉 막혀 있는 홍해바다 앞에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이거 도저히 앞뒤 이거 이리 갈 수도 없고 저 뒤로 갈 수도 없고 이거 할 수 없는 그 진퇴양난, 딱 진퇴양난이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뒤에는 불기둥이 확 돌게 해서 뒤에서 못 쫓아오게 하는, 앞에 바다를 열어가지고 그걸 걸어서 가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진퇴양난일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진퇴양난이죠. 애기 못 낳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애기 못 낳는 사람이에요.
진퇴양난이에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야, 너 진퇴양난이냐? 요거 물어보신다고요. 하나님, 저 진퇴양난입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겠죠. 열심히 노력하겠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해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진퇴양난이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그럴 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할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을 먼저 보내야 한다고 말라기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낸다, 이게 마지막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예수님을 소개할 자가 있어야 되죠. 소개도 안 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턱 나타나 나 예수야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원래요, 의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왕이 갈 때는, 대통령이 갈 때는 그 앞에 의전이 다 준비를 먼저 다 해놔요. 그런 다음에 그 길을 딱 가는 거거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길을 밟고 지나가는 게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침례 요한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침례 요한이 와야 되니까 어때요? 아, 침례 요한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예, 침례 요한 먼저.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예언을 해놓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올 것이다. 엘리야와 같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친종 레위인에게 천사의 소식이 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을 잉태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는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나시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나시린들이 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시대의 나시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나시린들은 나시린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교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을 가졌다.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영이거든요. 엘리야의 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왔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왔다. 뭘 가지고요?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이 있고요, 침례 요한의 영이 있고요, 스데반의 영이 있고요, 바울의 영이 있고요, 나의 영이 있어요, 최사무엘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도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기,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호흡입니다. 그 영을 가지고 있다. 엘리야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우리가 금방 읽었는데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말라기서에. 그리고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옵니다. 그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원래 구약에서요,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엘리야는 언제까지 엘리야가 활동해요? 언제까지? 몇 년까지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엘리야가 언제까지 활동하게 돼 있어요? 엘리사가 나타날 때까지요. 엘리사가 나타날 때까지 엘리야가 활동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타나면 엘리야는 사라지는 거야. 자, 침례 요한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침례 요한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침례 주고 예수님이 이제 딱 활동하기 시작하면 이제 침례 요한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목 잘리는 거지. 침례 요한의 머리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영을, 예수님의 영이, 이 침례 요한은 율법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은 복음과 진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야. 자,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영을, 엘리야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엘리사가 그 2배의 일을, 엘리사가 2배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엘리야는 1배의 일을 했다면 엘리사는 2배의 일을 해요. 그게 2배의 축복입니다. 그게 장자의 축복이거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엘리야 영을 가진 그 침례 요한이 먼저 오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난다. 자, 이해가 되겠죠? 엘리야와 엘리사,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자,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침례할 사람이 먼저 와야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래서 침례 줄 때까지 침례 요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증거, 자기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자기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한테 침례 요한이 기름 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기름을 부어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예수님 오시니까,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나 침례 줘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당신의 신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당신 신을 풀고 맬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주어야 될 터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줍니까? 라고 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나에게 침례를 줘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거예요. 자, 어린 양에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자, 침례 줄 때 어디에다 안수해야 되겠어요? 머리에 안수하고 침례를 주게 돼 있거든요. 모든 양들은 제사 지낼 때 머리에 안수하고 죽이게 돼 있어요. 엉덩이에 안수하고 죽이게 돼 있어요? 안 된다고요. 머리에 안수하고 죽이게 돼 있다고. 그럼 머리에 안수할 때 왜 제사장들이 양에게 머리에 안수하고서 그 양을 죽여요? 네? 인류의 죄를 제사장이 넘겨주는 거예요. 이 양에게 넘겨주고, 양을 이제 죄인이 됐잖아. 죄를 짊어졌잖아, 양이. 그러면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죄가 다 죽는 거야, 같이. 거기서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 일이 벌어져야 돼? 누가 그 일을 해야 돼? 침례 요한이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이지. 자기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에게 누군가 안수해야 돼. 그리고 침례를 줘야 돼. 물속에 집어 넣어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분이 일어났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이제 일어난다.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자, 일어난다. 일어나니까 어때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막 또 비둘기가 나타났대요. 또 누가? 아니, 그 말 아니요. 여러분 나가서 비둘기 볼 때마다 성령님 그래요? 정신 차려. 비둘기 같은 그 빛의 성령이 직접 내려오셔요. 그게 하나님이야. 여러분, 자기 아들을 하늘에서 내려보내고 이분을 진짜 기름을 누가 부어줘야겠어? 사람이 어떻게 왕에게, 그 진짜 하나님에게 기름을 붓겠어?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으시는 거야.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서 내려와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날이 기름 붓는 날이야. 그날이. 그래서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는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게 침례를 받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걸 침례 요한이 맡은 거예요. 기름 부어진 왕의 귀한,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 기간 안에
70일의 그 기간 안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 주님께서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언제요? 침례를 받으실 때에 기름 부음 받으리라. 근데 사람이 준 기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원래 줄 때는 그 제사장들이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붓는 사람이 있어요. 왕 아니면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이에요. 근데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을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설명하고 왕으로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설명하는 게 이 사람들이고, 이거를 다 같이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왕이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이해가 돼요? 그분을 누가 기름 붓겠어요? 사람이 못하는 거야. 사람은 사람이 기름 붓지만, 사람이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기름 붓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야 돼. 그래서 성령의 비둘기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은 비둘기처럼 성령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 기간이 정해졌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른 일에 그 안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침례를 받아 활동을 하게 된다. 3년 반 동안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 9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했다면 이방인들, 지나가는 이방인들 아무나 막 갖다 병 고치고 막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르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 있잖아요. 가나안 여인, 그 수르보니게 여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딸의 그 귀신을 좀 고쳐주십시오. 안 돼. 자녀의 떡을 어떻게 내가 걔한테 주겠느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유대인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을 위해, 내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왔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게 돼 있어. 이게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예언되어 있는 대로 나는 부름받아 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는 거야. 3년 반 동안. 그래서 그 여자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좋습니다. 알아요. 그 말씀 알아요. 그러면 자녀의 떡을 개들한테 그냥 부스러기라도 좀 던져주면 그 개들이 좀 먹지 않습니까? 내가 그 부스러기 떡이라, 그 빵에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던져주면 내가 그거 먹고 우리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그걸 미워해서 안 고쳐주려고 했겠습니까? 고쳐주시려고 하죠. 근데 자기가 때가 있잖아요. 3년 반 동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주변으로, 예루살렘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들을 자기가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그 사람은 삭개오 유대인입니다. 38년 된 병자 유대인입니다. 소경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방인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방인은 내가 널 고칠 수가 없어. 자녀의 떡을 어떻게 내가 걔한테 주겠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게 막 미워서 얘기한 게 아니야. 내가 자녀의 떡을 걔한테 주겠느냐, 걔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야, 생각해봐라. 내가 자녀의 떡을 어떻게 걔한테 주겠느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런 말이죠. 그때 이 여자가 딱 간파하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럼. 야, 예수님 감동받은 거예요. 예수님 감동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그 이방인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은요, 그 율법의 규칙이 있었지만 그걸 뛰어넘는 사랑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래요. 내가 직접 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줘서 낫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는 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왔으니까, 자녀들을 왔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안 되지만 네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했다 그런 거예요. 네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했다. 네가 나를 그 믿는 나라는 믿음이 너의 딸에게 가서 역사할 것이다. 너의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했다. 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자,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님은요, 그때까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언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구원받으면서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 전까지는요, 사도행전 2장에 3,000명 회개했을 때 그 사람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70일에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이방인의 시대가 오고 교회 시대가 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시대가 와요. 그게 고넬료 이후부터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이후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거룩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오신 주님, 자, 침례 요한이 출생합니다. 말씀이 단절되는 그 기간,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오기 전에 약 40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단절되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을 쓰여질 때까지 약 400년의 기간 동안 말씀이 끊어진 상태, 이것을 이제 말씀 끊어진 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된다, 예수가 오셔서 그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서 침례 요한을 먼저 태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나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들어오신 것, 철저히 나를 죽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는 또 의도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서 주님이 사신다, 이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진토의 양난입니다. 앞뒤 꽉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거 안 될 건데요. 죽은 배와 같았던 그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침례 요한이 출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기적도 일으킬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대한민국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까? 교회들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낮은 자, 작은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희망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님이 잉태하시고 출생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출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둠의 날에 빛이 와서 반짝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 말씀의 빛은 침투에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울수록, 우리가 힘이 없을수록,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낮아질수록,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질수록, 더 어두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라도 더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작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벌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배가 완전히 죽은 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그럴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 참 어떤 것은 허무맹랑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아, 이런 기적들이 진짜 지금도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목사 만들어서 이렇게 지혜 총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그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대하세요. 주님,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빛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파괴되셨습니까? 멸망당했습니까? 어둠입니까? 신태양난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괴롭고 슬픕니까?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위하여, 여러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